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끼쳐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또 하나님의 평강이 너무나 절실히도 필요한 저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보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이 8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한 그 당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추정컨대 약 AD 57년에 지금 이 서신을 썼습니다. AD 57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약 30년 뒤에 이 글을 썼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지역 종교로서 이 자생하고 지역 종교로서 이렇게 성립이 되지만,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참된 종교인 기독교는 성경의 예언에 따라 가지고 유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지만 이것이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승천하고 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바꿔 말해서 내가 시작한, 이 하나님이 시작한,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한 이 참된 종교인 이 기독교는 유대의 작은 지역 종교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열국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복음이 전 세계로 거의 전파되고 있고, 이 시대에 보면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인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시내에도 교회가 하나가 개척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개척된 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유대에 머물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식민국가, 힘없는 식민국가에서 시작된 하나의 유대의 종교가, 물론 실제적인 의미에서 종교이지만 그 당시에 가장 커다란 도시인 로마 시내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굉장히 흥분할 일이죠.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전파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로마 사람들도 받아들였대. 로마에도 교회가 생겨서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고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다. 그리고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국제적인 중심의 도시에, 세계 중심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지는
상징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사람들이 다 주시하고 있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다니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로마의 교회를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의 순수한 복음을 향한 믿음 때문에. 오늘날처럼 뭐 교회의 사이즈나 또 스타 목사나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순수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무엇에 관한 증인인가? 내가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바꿔 말해서 내가 지금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의 교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를 방문한 적도 없고, 그렇지만 사도의 입장으로서, 같은 믿음을 가진 입장으로서, 형제로서 또는 믿는 자들의 어른으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들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다. 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교회가 개척되었다면 여러분이 이 당시의 입장에서 로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첫째는 이 개척된 교회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했겠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박해와 부당한 대우와 조롱을 견디고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 당시에 기독교를 향한 박해는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 AD 57년인데 AD 49년쯤에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디우스가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를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입된 기독교 때문에 로마의 안녕과 로마 도시의 안녕과 질서가 파괴될까 봐 유대인들 보고 전부 다 로마를 떠나라. 그 당시에 황제의 명령은 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집도 하던 일도 다 팽개치고 다 떠나야 되는 것이죠. 로마를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그리스 사람이다. 헬라인이다.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자이거나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로 남아있다. 그래서 박해가 시작된 시점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 10여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로마에 화재가 나죠. 그래서 그 화재의 원인 제공자를 기독교인들이라고 거짓말로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네로 황제가. 역사에 의하면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게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책임 전가를 해서 기독교인들이 대학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미 박해와 부당한 대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대이다. 더 나아가서 이 로마 시민들은, 로마의 사람들은 이 철학이 발달했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들이죠. 이 사람들을 통한 이 철학이 발달해서, 이 철학은 신학과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철학의 그 당시에 가장 핵심은 신의 존재와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에 입각한 그 그리스인들이 인정한 신을 믿었는데,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 이름 없는 지역에서 시작한 이 유대 지역 종교를, 미신과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인들은 굉장히 조롱을 했다. 굉장히 냉소적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줬던 것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희에게 내가 가서 너희를 만났으면 좋겠다. 왜?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미니.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그 한 가지 목적은 이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세워진 교회 교인들을 견고하게 단단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기를 원한다.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는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12절에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가서 나의 믿음을 너에게 전하고 너의 믿음을 내가 받고 그래서 서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거장인데 지금 갓 세워진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서로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로마 사람들이고 나는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고 서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거듭해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너에게 가기를 원했고 가려고 노력했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 가서 너희에게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마찬가지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한다. 지금 막 복음을 들었지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로 하여금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 그 단단한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그 성숙하고 견고한 열매가 맺히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이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고 약 3년 뒤에 이 꿈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AD 57년인데 60년경에 사도 바울은 마침내 로마를 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자유인의 몸이 아니라 포로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된다. 그래서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내가 복음의 빚을 진 자인데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신령한 은사, spiritual gift, 신령한 은사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견고하게 만들려고 한다. 자, 여기 지금 마지막 표현에 보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싱글 포커스다. 그의 삶의 유일한 포커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나 말라위에 가서 복음 전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거기에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도록 하는 선교하러 간다고 생각하죠. 선교하러.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은 복음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로마의 교인들은 복음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지금 로마의 교인들은 복음을 믿어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복음을 알고 믿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복음 때문에 천국을 가는 이 믿는 사람이 사실은 현재의 삶 가운데 현재의 신앙인의 삶 가운데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속화가 문제입니까? 상업화가 문제입니까? 또는 지도자들의 타락이 문제입니까? 교인들이 귀에 간지러운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게 문제입니까? 안일함이 문제입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피상적인 문제이고 오늘날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그 교회 속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전무한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복음의 진공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복음으로 천국을 가지만 현재는 복음과 관계없는 소위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문제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간절하게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이들에게 간절하게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때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당시에 로마의 교회 교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특히 여러분이 여기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 로마 교회의 젊은 성도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로마 시민권자라면 그 당시에 많은 특권과 많은 어떤 그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렇다면 로마 시민권자로서 태어나서 삶을 시작했을 때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을까?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공직에 나가고 싶었겠죠. 거기 뒤에 아이가 조금 공직에 나가고 싶었겠죠. 예.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공직에 나가가지고 출세를 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이 로마 시민권자라면, 로마 시대에 로마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생업을 이어받아서 부를 축적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그 당시에 유명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철학을 공부해서 스승이 되는 것이죠. 철학자가. 오늘날 말하듯이 철학자는 굶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철학자는 굉장한 명예와 부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의 다양한 선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오늘날 여러분과 똑같이 인생의 목표가 있었을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들어버렸어요.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참된 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이 그렇게 추구하고 연구했던,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가졌던 그 신의 진짜 형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신을 만났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고, 그리고 천국에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엄청 기뻤을 거예요. 엄청 좋았을 겁니다. 엄청 은혜에 감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현실이 다가왔을 겁니다. 여러분이 로마 시대 사람이었다면, 젊은이였다면 어떤 현실이 다가왔을까요? 첫째는 공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왜?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공직에 나갈 수가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사회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정혼자가 있었다면, 부모를 통해서 약혼자가 있었고 너희들이 크면 같이 결혼시킬 거야, 이러한 약혼이 있었다면 파혼됐겠죠. 양쪽 다 크리스찬 집안이 아니라면. 왜냐하면 기독교 집안과는 인연을 맺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현실이 암담했을 겁니다. 왜? 할 게 없어요. 허드렛 일 말고는. 아무리 많이 배워도 공직에 나갈 수도 없고, 철학자의 스승이 될 수도 없고, 사회적인 신분 상승이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신분 하락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미래를 약탈당한 것이죠. 미래를 강탈당한다. 왜? 미래에 세상적인 소망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소위 말해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수시로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눈을 부릅뜨고 우리 집에 가재도구와 땅과 집이 몰수당하는 일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감옥에 가서 고문을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당시에 로마의 교인이라면 이미 박해가 시작되었고, 이미 사회적 불공평한 대우와 냉대와 조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당시의 세대의 사람들은 자기 당대에서, 자기 자식 세대에서, 자기 손자 세대에서 그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다 죽어갔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때 기독교인으로 태어난, 기독교인 집안에 태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박해와 부당한 대우와 냉소와 조롱을 벗어날 길이 없이 평생을 그렇게 숨어 살다가, 그렇게 평생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다가 생을 마감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금지하는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황제 밀라노 칙령이 AD 313년에 이루어지니까 약 300년 가까이 기독교인들은 박해와 순교와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적 제약 속에서 살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당시에 기독교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어떠한 생각으로 살았을까요? 물론 감사하죠. 신을 알게 되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었겠죠. 동시에 너무나 절박하지 않겠어요? 세상적으로는 추구할 게 없어. 소위 말해서 내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과 야심을 이룰 길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미치고 환장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는 향락과 퇴폐의 문화입니다. 로마 시대의 향락과 퇴폐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아주 악명이 높죠. 그런데 향락과 퇴폐의 유혹 속에서 여러분은 기독교인이라면 도덕적이고 순결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유혹이 없었을까요? 나도 저렇게 흥청망청 살고 싶은 그러한 육신의 욕망이 없었을까요? 내적으로는 그러한 욕망을 누르고 이겨가면서 죄를 깨달아가면서 외적으로는 사회적 제약과 압박과 냉소 속에서 그리고 목숨의 위협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것이 나아질 기미가 없이 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까지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지만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왜? 그때와 시기는 몰랐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인데 5년, 10년, 20년 기다리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예수님의 재림은커녕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점점 더 조직화되고 심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던 로마의 교인들, 그리고 미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알고 있었고 앞으로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간절히 가고 싶다. 가서 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왜? 복음만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니까. 여러분, 오늘날을 사시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힘들 때가 있죠? 여러분 외로울 때 있죠?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 때가 있죠. 근데 오늘날의 삶의 힘듦은 사실은 보면 기독교인이라서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도 힘들지만 비기독교인들도 함께 힘들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특별히 박해받는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인도 힘들고 비기독교인들도 함께 힘든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실업률, 힘들죠. 특히 오늘날의 20, 30대 젊은이들 힘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소위 대학만 나오면 취직은 자동으로 되었지만 지금은 서울대학교를 나와도 인문계는 40%밖에 취직이 안 된답니다. 엄청난 실업률과 경쟁률 속에서 직장을 갖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 그리고 직장을 가져서 힘든 사람, 그렇게 원해서 가졌는데 가지고 보니까 그것이 천국은 아니죠. 안 가져도 힘들고 가져도 힘들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과 희망이 참 힘들죠. 짝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할 짝이 없어. 그리고 만나서 결혼을 해보니까 짝 때문에 힘들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든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깨가 처져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한 경쟁이죠.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언젠가는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현실이죠. 한참 일할 나이에 밀어내는 것이죠. 왜? 도태시켜버리는 것이죠. 정치? 여러분 정치인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습니까? 정치인들을 껍데기를 벗겨보니까 어떻던가요? 안에 탐욕이 가득하죠. 겉으로는 백성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 다 챙기고 있죠. 물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오늘날 사는 사람 중에 풍요하고 이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 안일함에 빠질 수 있는. 안락하고 풍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지근해지는 안일함에 빠질 수 있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날 문화가 가진 사람에게는 그렇게 다가가고
안 가진 사람에게는 무자비하게 다가가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도 너무 심해요. 모든 게 불만스러워. 그런데 서서히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어요. 여러분,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년 동안 이번 주 목요일날 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암 환자가, 현존하는 암 환자가 딱 2배 증가했습니다. 5년 만에 2배 증가한 건 놀라운 폭발적인 증가죠. 암은 쉬운 병이 아니잖아요. 죽을 수 있는 병인데 암 환자가 2배 증가했어요. 그래서 암 환자가 몇 명이냐면 143만 7천 명입니다. 현재 암에 걸려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143만 7천 명이고,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명 중에 3.5명이 지금 암 환자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에 안 걸린 게 지금 굉장히 다행인 거예요. 100명 중에 3.5명이 지금 암 환자예요. 근데 원인이 무엇인가? 아니, 위생은 점점 더 위생적으로 되는데, 흡연 인구는 줄어가는데 왜 암이 점점 늘어나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모든 암의 원인이 그렇진 않지만 상당수의 암이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다.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린다.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부작용을 일으켜서 암에 노출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다고 예언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덫과 같이, 덫은 무엇입니까? 예기치 않게 올가매는 덫과 같이 우리에게 엄습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확 사로잡히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여러 가지 이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힘듦,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의 힘든 생활. 물론 경중을 따질 수 있겠지만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너희 힘든 삶 가운데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단단해서 이기라고. 그렇다면 그 무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인데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나? 첫째, 복음의 확신을 붙잡아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 로마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힘듦을 겪으면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듦을 겪으면서 그 힘든 자체도 힘들지만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러한 생각이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여러분, 로마 시대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진리를 쫓고 당신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고 당신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당신이 만든 세상 가운데 당신이 전능자이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이름을 조롱하고 당신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향락과 쾌락 가운데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왜 우리의 형편이 계속 안 좋습니까? 왜 내가 저 사람들만큼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죄인 취급받으면서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뭔가 하셔야죠. 의심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의심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감옥에 갇힌 우리 아버지 꺼내주시고 몰수당한 재산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의를 베풀어 주세요. 정의를. 오늘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힘들 때 들어오는 의심.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왜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그토록 이루어지지 않으시고 이토록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원하죠. 로마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증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지금 네 모습이 아무리 힘들고 초라할지라도, 지금 네가 아무리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억하기 바란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전능자이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그가 너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너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혼돈스럽고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불공평하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복음을 붙잡아라. 복음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하고 영원 불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심을 깨쳐라. 믿을 것을 믿고 의심은 의심하라는 것이죠. 의심을 믿지 말라는 것이죠. 믿을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것을 믿고 의심할 것을 의심하라는 것이죠. 왜? 의심은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아멘.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집니다. 지구가 두 쪽이 나고 태양이 빛을 잃고 별들이 다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다 하나도 남김없이 살리실 것이다. 왜? 목숨을 걸고 약속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부담이 있든지 간에, 내 계획이 아무리 무산되고 무너지고 내가 아무리 초라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영원 불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안에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기 연민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self-pity. 여러분, 자기 연민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안고 있는 힘들고 비참한 상황과 현실 때문에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물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무시하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시각에서 볼 때,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혼의 시각에서 볼 때, 나는, 크리스찬은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을 보장받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힘들다고, 일시적으로 괴롭다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처절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적용함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괴로움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만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을 경계하기 바랍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를 죽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이. 여러분, 직장이나 결혼이나 또 사업이나 학업이나 이런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기가 불행하고 불쌍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관하는 삶을 살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죠. 내일의 삶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야.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강하고 더 고차원적인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힘들고 초라하고 불쌍해 보일지언정 사실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사실 나는 엄청나게 사랑받고 복받은 사람이야. 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고 그분이 나의 삶을 보살피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자기 연민의 구렁텅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미쳐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미쳐가고 있고, 도덕적으로 미쳐가고 있고, 정치적으로 미쳐가고 있고,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언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미쳐야 됩니다. 세상과 함께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미쳤노라. 우리는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미치도록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미치도록 깨닫고 미치도록 믿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미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이 로마 제국의 오리진, 우리말 번역 오리겐, O-R-I-G-E-N, 하여튼 오리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리진. 초대교회 교부 중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굉장히 명석하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6살 때 자기 아버지가 로마 이 부유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똑똑하고 16살 때 아버지가 로마 제국에 잡혀서 크리스찬이라서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의 형장에 가게 되었는데, 이 오리진이 나도 크리스찬이니까 아버지랑 같이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옷을 다 감춰버립니다. 못 나가게. 그래서 옷이 없으니까 밖에 못 나가서 목숨을 건집니다. 순교 안 하고. 그리고 이 오리진이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없고 재산도 잃게 되고 암담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느니라. 그 말씀 기억나시는 분 있죠? 하늘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느니라. 고자라는 것은 남자에게 해당되죠. 그래서 오리진이 그 말을 진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거세해버려요. 그리고 독신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신학자로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이단과 박해와 싸우면서 평생을 보내다가 오리진이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순교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늙어서 마지막에는 로마 당국에 잡혀서 고문받다가 죽습니다. 물론 여러분 남자분들에게 거세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극단적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극단적인 자세를 해가지고 뭐 밖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극단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어떤 자세?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커다란 무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장 커다란 협박이 무엇입니까? 죽는 거죠, 죽는 거. 그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기고 아무리 불행이 닥쳐와도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죠?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죽으면 천국 가죠. 기껏해야 천국밖에 더 가겠어?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죽을 수 있고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극단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가장 확실한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동화들, 요즘 동화를 많이 안 좋아하지만 옛날에 좋던 신데렐라 이야기, 흥부놀부 이야기의 주인공은 틀리고 레파토리는 틀리지만 줄거리는 똑같아요. 무엇입니까? 고난당하고 부당하게 당하고 그리고 이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조롱당하던 주인공이 어느 날 은혜를 입어서, 신데렐라 이야기를 빌자면 왕자가 와서 사랑에 빠져서 계모와 이복 누이들에게 멸시를 당하다가 천대를 당하다가 왕자가 와서 이 신발 네 거야? 난 널 사랑해. 결혼해 줄래? 그리고 항상 동화는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더라.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죠? 동화는 다 그렇게 끝나요. 행복하게 살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왜 동화를 좋아합니까? 영원한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복음은 가장 위대한 그리고 진짜 동화예요. 가장 위대하고 진짜 동화입니다. 왜?
하늘나라의 왕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같이 못나고 망가지고 죄 가운데 더러운 우리를 향해서 오셔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난 너를 사랑한다. 나와 결혼해 줄래?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걸 믿는 것이 현실을 이기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알고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어디서 날 것이며 어떻게 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어떠한 사건이 있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Absolute sovereignty.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부대끼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의 부름이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같은 부름이라면 그 부름 속에서 절대 주권에 순응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받고 못 살아, 나는 무시당하고 못 살아,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그래봤자 본인만 힘듭니다. 그렇게 안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나 부르심이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첫째, 너무 자기의 작은 세계에 갇혀 사는 경향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작은 삶만 바라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큰 그림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세계를 바라봐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조금의 변화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와서 데려가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처소를 예비한다. 내가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면 와서 데려가리라. 바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가운데 우리의 작은 생명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아둥바둥거림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바라보시라. 둘째로, 과대망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인생이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대단히 위대하고 대단한 운명을 가지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대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집도 없이 뭐 가진 게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했다고 생각한다면 교인이 몇 명이었어요? 12명. 물론 수천 명의 사람이 들었지만 다 떠났어요. 12명의 교인이 와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은 배신자야. 그 교인들 중에 제대로 헌금 낼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가난뱅이들이야. 똑똑한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왜? 전부 다 교육을 못 받았어.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작아 보이고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당신에게 주어진 그 작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작은 삶을 통해서 엄청나게 커다란 폭발적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여러분, 과대망상 그것도 힘들어요. 작은 세계에 갇혀 사는 것 그것도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너희를 지탱할 것이고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마의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온갖 핍박과 박해와 순교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표할 시점에는 로마에 40여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개의 교회가 살아남음으로 말미암아 40여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신 여러분, 세상에 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초라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살다 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자기 연민이 아니라 담대하고 극단적인 믿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의 운명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음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그 안에서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해피엔딩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을 겪고 우리가 얼마나 찌그러지고 초라해질지 모를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봤자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